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샬롬.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전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억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나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복했다 또는 되찾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BC 164년경에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대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을 빼앗고 또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고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을 기념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모세의 율법에 명한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으로 인해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을 두고 그것을 책 잡는 유대인들과
다시 논쟁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후에 유대인들과 벌어진 격론 중에 그때도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특히 여러 번이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손에 들려진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죄목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은 나름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분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32절에 보면 내가 선행밖에는 행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돌을 들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33절에 보면 선행으로가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선행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고 또 상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선행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대표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9장에서는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되어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께 맹공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선행이든 무엇이든 내용과는 관계없이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오직 이것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병자를 고쳐주어서 자유함을 주고 날 때부터 눈이 멀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을 보게 해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율법대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라고 분노하실까요?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모르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자기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라는 것은 더 깊이 심화될수록 세속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차가운 껍데기만 붙들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선함의 본질, 오늘 이들이 채잡는 생명이 회복되고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가 심화되고 깊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차갑고 냉정한 그 종교성의 껍질만 누른 채 그냥 종교인이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소위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어떤 신앙의 가문이든지 아니면 교단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굳어지게 됩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오랫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게 되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교회나 교단이나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역사학자들이 신중심의 문화, 또 신중심의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세를 일컬어서 종교적인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해서 더 이상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심의 사회이지만 오히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이 종교화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33절의 대답은 정확히 이겁니다. 내가 선한 일 한 거는 우리와 상관없다. 너는 신성을 모독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모독이라 이제 이렇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목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다고 하질 않나. 우리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이런 해괴하고 신성모독과 같은 말들을 이것은 율법으로 다스려야겠다 하고 저마다 돌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율법을 시행하려고 그들이 살기등등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정확히 시편 82편 1절로 8절에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고 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를 위해 공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 땅의 빛으로 또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종교화된 이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우고 듣지 못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굶고 줄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든 얼른 가서 떡을 대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지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성의 습관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오히려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옷도 벗어주고 다른 뺨도 돌려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그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